귀여운 내 동생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너와 나는 불행하게 지내면서 온갖 파멸, 수치, 굴욕을 다 겪어왔어. 눈먼 아버지의 곁을 지키면서 당신의 지팡이이자 말동무로서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간호하고 지켰어. 권력에 눈이 먼 오빠들이 아버지를 내쳤어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런데 또다시 이런 불행을 겪게 되다니. 너도 이 끔찍한 사태를 알고 있었니? 안티고네 언니, 두 오빠가 권력을 다투다가 전쟁을 일으키시고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불행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외삼촌인 크레온 왕께서 테베에 선포하셨다고 하는 새로운 폭언은 무엇이냐? 작은 오빠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주고 큰 오빠의 시체는 거리에 내놓고 매장도 못하게 한다는 소문이야. 누구든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때려 죽인다는 거야. 너는 정녕 알지 못하니? 듣지 못했어? 이제 알아들었니? 우리가 고귀하게 자라났는지 또는 고귀한 혈통을 타고났지만 비천한 여잔지 보여줄 때가 왔어. 나를 도와서 큰오빠의 시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겠니? 크레온 왕이 금하고 있다면서 온 나라에 돌로 쳐부신다는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죽은 큰오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 기억나니? 큰오빠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전쟁 중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부디 나를 모욕하지 말고 나를 묻어주고 장례를 치러다오. 하지만 우리가 크레온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죽음의 유령은 늘 우리 가문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언니와 나 둘뿐이에요. 제발. 나는 우리의 아버지 오이디푸스 왕께서 테베에서 쫓겨나 방황하실 때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함께 동냥하며 병을 치료하고 잠을 재우고 슬픔을 위로해드렸어.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의무는 큰오빠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야. 이게 내 운명이야. 우리는 남자들과 싸워서는 안 되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나는 지배자의 말에 복종하겠어요. 여자의 분수를 지키겠어요. 강요하진 않겠어. 그러나 나는 하늘이 인간에게 명하신 도리를 다하고 사랑하는 오빠와 함께 잠들겠어. 불쌍한 언니, 제발 그만두어요. 언니의 운명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고귀한 것이고 그건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산자가 죽은 자를 방치해 오빠가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부처를 떠돌게 놔두는 것은 죄악이야. 나는 못 들은 것을 알고 침묵하겠어요. 침묵을 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고발하려는가. 언니는 흥분을 하셨어요. 애초에 안 될 일을 만드는 것은 비극을 잉태하는 법이에요. 우리 가문의 비극도 애초에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라이오스 할아버지의 동성애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3대에 걸쳐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 언니의 행동도 필시 파국을 부릴 거예요. 인간은 운명의 복두가시인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유로운 영혼인가? 락타쿠스 하민의 비극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지나가는 무서운 신탁을 피하고자 코린토스를 벗어나 방황하던 젊은 오이푸스는 스핑크스를 물리쳐 영웅으로 하늘에 안고 테베의 왕이 되었지. 테베를 뒤엎는 온갖 역병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지.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부모도 범죄자라고 누구지도 모른 채 아버지를 죽이고 누구지도 모른 채
곳은 영원한 길이라네. 보라, 저기 크리온 왕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의 도움으로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두 아들은 서로 싸우다가 같은 날 한꺼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테베 왕위와 모든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나는 시민에게 파멸이 아닌 안전을 선물할 것이며 나라의 적을 친구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나는 방금 오이디푸스 왕의 두 아들에 관한 보고를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에테오클루스는 명성이 높은 군인으로 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으므로 죽음을 추모하는 모든 의식을 갖춰서 장례를 치를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인 폴리네이키스는 추방지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나라와 조상들이 모셔온 신들의 신전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려 했으므로 그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 새나 개가 뜯어먹게 해서 보기에도 끔찍한 수모를 겪게 하라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거나 그 시체에 돌무덤 한 줌이라도 얻는 경우 참혹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죽은 자에게나 살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대들은 내 명령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주시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를 결코 감싸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가끔 허망한 탐욕 때문에 몸을 망치는 사람이 있기에 하는 말이요. 왕이시여, 시체 위에 누군가 마른 노래를 불어서 파묻고 경건한 사람에게 베푸는 의식도 갖춘 다음에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목숨이 붙어있는 자가 감히 그런 짓을 해? 모르겠습니다. 곡괭이 자국도 보이지 않고 삽으로 판 흔적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시체는 무덤에 파묻은 것이 아니라 흙으로 덮어놓았다고 합니다. 들짐승이나 개가 와서 시체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덮어놓은 겁니다. 이는 분명히 신의 저주를 무서워하는 사람의 한 짓입니다. 왕이시여, 어쩌면 이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만에! 내 통치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한 짓이야. 이런 작전들을 잘 알고 있어. 시체를 제끼는 파수병들을 돈으로 매수했겠지. 늘 돈이 문제야. 불결한 돈은 나라를 더럽히고 오만한 돈은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부패한 돈은 정직한 사람들을 껴안아서 부끄러운 짓을 하게 만든다. 심지어 음란한 돈은 백성들에게 불경스러운 온갖 짓을 다 가르친단 말이야. 맹세코 말하거니와 당장에 매장한 범인을 찾아내 내 앞에 끌어오지 않는다면 시체를 지키는 파수병들을 모조리 살처럼 매달아 놓겠다. 방금 성인이었다가도 곧 악인이 되구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신께 맹세한 정의를 지켜나가면 나라는 튼튼하고 백성은 자랑스럽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에게 나라가 없다. 이런 겸손한 짓을 하는 인간이 내 마음을 차지하여
이 아가씨가 그 일을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아가씨는 반란군인 그놈의 장례를 치르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이냐? 왕이시여.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놈의 시체를 묻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틀림이 없느냐? 거짓이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리라. 파수병들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파수병들이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안티고네야, 넌 인정하느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큰어에 비해 매장을 금한 포고를 너는 듣지 못한 것이로구나.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정녕 그 법을 알고서도 그 법은 제우스 신께서 만든 법이 아니니까요. 가여운 아가씨, 성미 급한 제 아버지를 닮았구나. 재난이 다가와도 굽힐 줄 모르는구나. 원로들이여, 천륜을 지키는 것도 불법입니까? 태배는 정녕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시간다! 비록 네가 내 죽은 누이의 자식이라 너와 네 동생은 참혹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동생도 이 무서운 계획에 반드시 항복 거절했을 것이다. 그 애를 당장 불러내라! 예! 가증스럽구나. 범죄를 저지르다 잡힌 자가 자기 죄를 영광으로 돌리려 하다니. 친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고귀한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 사람 가운데 너처럼 뻔뻔한 법법자는 없다! 포악한 법으로 백성들의 입에 재간을 물리고 있으니까요. 전쟁 중에서 싸우다 죽은 이가 그 회비가 아니냐!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오빠입니다. 그 작은 호랑이가 보기에 네 행동의 원통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작은 오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망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네 큰어랑이는 패배를 막지 않는다며! 반면에 작은 호랑이는 용사답게 반란군과 싸우다 돌아가셨다. 그렇더라도 하데스는 같은 제사를 원합니다. 하데스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죽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요. 저승에서는 손을 잡을 겁니다. 저승에서도 원수는 증오의 대상일 뿐이야. 저 세상에 가서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거라. 나에게 목숨이 있는 한 여자의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야. 왕께서도 사랑하는 여자의 몸에서 나오셨습니다. 보라, 저기 이스메네가 온다.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마에 깃든 수심은 검붉은 얼굴에 그거를 던지고 아름다운 두 뺨에는 핏물처럼 눈물이 흐른다. 넌 독사처럼 내 집에 숨어 있으면서 내 명을 어기고 몰래 내 피를 빨아먹고 있었구나. 자, 말하라. 이 음모에 네가 가담했다고 고백하겠느냐, 아니면 전혀 몰랐다고 맹세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도 동참했습니다. 저도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네가 동참했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야. 넌 처음부터 찬성하지 않았어. 넌 침묵으로 일관했어. 그렇다면은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로. 전 언니와 함께라면 조금 더 두렵지 않아요. 누가 이 일을 했는지 하데스와 보이는 아셔. 말로만 언니라고 하는 자는 내 동생이 아니야. 언니, 저희 물리치지 마시고 함께 죽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죽을 생각은 하지도 마. 나 한 몸의 죽음으로 충분해. 넌 남아서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거라. 불쌍한 부. 저는 라이오스 가문의 운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처음부터 너는 삶을, 나는 죽음을 택했어. 그래요.
기운을 내라. 나는 살 테니까. 그러나 나는 고인을 받들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목숨을 내던졌어. 안치고를 내려라! 예! 왕이시여! 천성이 현명하더라도 불행에 시달리다 보면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언니는 홀로 눈먼 아버지를 오랫동안 모셨고 콜로누스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함께, 그리고 두 오빠의 죽음을. 그러니 제발 언니 없이 제가 어떻게 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언니는 없다. 저 계집은 오늘 죽은 것이다. 왕께서는 정녕 아드님의 약혼자를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법을 어긴 순간 혼인은 깨진 것이야.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아드님과 언니처럼 굳게 맺어진 사이도 없을 거예요. 왕이시여, 정말로 아드님에게서 저 아가씨를 빼앗으렵니까? 죽음의 신께서 결혼을 금하셨어. 아가씨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군요. 그렇소! 그대들과 나를 위해서, 전국 탄핵을 위해서! 예, 그러나! 예! 나도 슬프오. 그러나 제 아무리 가까운 혈육일지라도 죄는 엄히 다스려야 나라가 바로 선 법이오. 이 아비에게 화를 내도 좋다. 그러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이 약혼녀의 운명은 이미 죽음으로 결정되었다. 아버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니 제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식들에게는 아버님의 훌륭한 명성만큼 고귀한 것도 없으며 아버님에게도 자식들의 명성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계집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난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맹세코 그 계집을 죽여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통치자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처형할 것이다. 비록 혈육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는 올바른 일이든 옳지 못한 일이든 복종하는 자는 훌륭한 자이다.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불복종 때문이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복종함으로써 안전과 평화를 얻는다. 그러나 안티고네를 걱정하는 백성들의 한숨 섞인 노래를 저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씨가 하신 일은 훌륭한 일인데도 죽음을 맞이하다니 얄궂은 운명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말씀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의 뜻에 굽히는 것은 통치자의 수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발 노염을 푸시고 생각을 돌리십시오. 왕이시여, 아드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왕자님, 아버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두 분 다 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이에 벌써 아들한테 배워야 한단 말이오. 저에게 취할 것이 있다면 제 나이를 따지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법자를 옹호하는 것이 취할 만한 점이란 말이냐? 대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난 패배의 통치자야. 한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계집의 눈이 멀어서 지아비를 공격하는구나. 안티고네는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혈륜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못난 놈! 안티고네는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혈륜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놈! 금방진 혀를 입속에 가지고 돌아가거라! 네가 뭐라 해도 안티고네는 국법을 어긴 죄로 처형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의 목숨도 함께 사라질 겁니다. 뭐야! 네가 정녕 이 애를 협박하려는 것이냐! 그렇다면 네 놈의 눈앞에서 네 악한 죄를 죽여버릴 것이야! 안 됩니다! 제 앞에서 안티고네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앞으로 영원히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왕자께서는 화를 내며 급한 걸음으로 가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다 졸았어. 그러나 곧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을 잃었어. 사랑이여, 사랑의 신이여, 그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단 하루라도 그대 없이는 살지 못하지. 그대가 찾아오면 모두 미쳐버리지. 지금 벌어진 싸움도 그대가 일으킨 싸움. 사랑의 빛으로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청년의 눈은 의기양양하구나. 사랑의 빛은 영원하구나. 이 나라의 백성들이여, 나는 아픈 사람을 돌보았고 죽은 사람을 돌보았습니다만 불행히도 마지막 길을 갑니다. 죽음의 신 하데스께서 나를 산채로 아케론강 기슭으로 끌고 갑니다. 나는 약혼을 하였음에도 신부를 위한 노래를 듣지 못했고 나를 위해 결혼 축가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호수의 주인이 이런 나와 혼인을 하겠답니다. 아가씨는 영광스럽게 찬양을 받으며 죽은 자들이 있는 아득한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여 하데스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조롱당하고 있구나. 조국이여, 이 나라의 부유한 시민들이여, 테베의 거룩한 땅이여, 적어도 그대들과는 친구답게 울지 말고 어떻게 또 어떤 법에 눌려서 내가 낯선 무덤, 바위로 덮인 감옥으로 가는가를 지켜봐다오. 불쌍한 땅 위에도 저승에도 내 쉴 곳은 없고 산자도 죽은 자도 나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구나. 아가씨는 정의의 신이 드높이 앉아 계실 곳으로 비참하게 추락하신 겁니다. 테베의 정의는 권력자의 편이죠.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 아가씨는 아버님의 죄값을 치르는 행복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얘기는 그만. 성인 어머니는 침대. 아버지의 무심한 운명이 나를 이토록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구나. 나는 사랑하는 이와 혼인도 하지 못한 채 오빠의 시신을 거두었다
죽었다는 죄로 가련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은 권력에 대한 모욕을 참지 못합니다. 아가씨의 오빠에 대한 사랑이 권력을 모욕했고 결국 아가씨를 파면시킨 겁니다. 울어주는 사람도 친구도 결혼 축가도 없이 나는 슬픔을 안고 이 길을 가는구나. 불쌍해. 다시는 저 낯별의 거룩한 눈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내 운명을 보고 울어주는 친구도 한탄하는 사람도 없으니 권력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구나. 계집애를 무덤 같은 글 속에 가두어라. 당신은 햇빛을 보지 못한다. 스스로 죽기를 바라든 글 속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기를 바라든 상관을 얘기한다. 무덤이요, 신망이요, 동굴 속의 영원한 병이요. 내 명을 다 살지 못하고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불행한 이 몸은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죽음의 동굴로 갑니다. 나는 무슨 복을 어겼습니까? 경건한 일을 하다가 경건치 못하다는 말을 들었구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 운명을 다 겪고 난 다음에야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나에게 한 무당한 것과 똑같은 화를 그대로 겪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사나운 비바람이 여전히 휘몰아치며 아가씨를 괴롭히고 있구나. 대왕이시여, 부디 조심하십시오. 왕께서는 지금 운명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계십니다. 무슨 말이오? 예언자인 그대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구려. 제가 점을 치는 자리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곳인데, 저는 새들이 모여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들은 몹시 화가 나서 무섭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새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새들은 발톱으로 서로를 필사적으로 핥히고 있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아들의 불쌍한 시체에서 썩은 고기를 뜯어먹은 새와 개들 때문입니다. 신들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제물로 바친 고기의 불꽃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또한 새들도 날카로운 소리로만 외칠 뿐 명백한 예언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미 쓰러져 죽은 자를 다시 죽이지는 마십시오. 장사를 치러주십시오. 게다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법을 해하는 불경한 생각을 가졌다면 큰 망신을 당할 것이오.
좋은 충고는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어리석은 충고는 최대 재앙을 가져오는 법이요. 왕께서는 바로 그 어리석음이라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는 지금 내 통치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잊지는 않았겠지? 저를 협박하시니 결국 무서운 비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군요. 갑자기 무서운 비밀이라니. 내가 죽는다는 것이요. 왕에게서 태어난 자가 왕 때문에 시체는 시체로 갖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햇빛 속에서 살아야 할 애들을 어둠 속에 몰아넣고 잔인하게도 산 목숨을 무덤 속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머지않아 집안의 남녀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왕이시여, 저 예언자가 거짓 예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권고는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선 아가씨를 동굴에서 풀어주고 아직도 묻히지 못한 고인에게는 무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대들의 충고인가? 내가 굽히기를 바라고 있어. 그 계집애 때문에. 통치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보고한 법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나라의 질서이고 정의. 어서 가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신들의 재빠른 재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앞지릅니다. 어려운 일이로구나. 좋소. 그대들의 뜻을 따르겠소. 운명과 공연한 싸움을 벌일 수는 없지. 직접 가셔서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겠소. 우리들의 판결이 이렇게 뒤집혔으니 내가 그 애를 거둔 것처럼 내 손으로 풀어주겠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신이여, 천둥소리 요란한 제우스의 자손이여, 데메테르의 보호를 받는 광야에서, 여신도들의 무구인 테베에서, 아레스와 사나운 용의 이빨을 가진 신이여, 흑해의 담쟁이 언덕들을 넘어서 포도송이 무성한 푸른 해변을 거쳐서 그대들은 와봤구나. 그대가 온갖 역경을 물리치고 테베의 거리를 찾아왔을 때 그대의 이름은 거룩한 찬양을 받았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테베에 그대와 벼랑 맞은 그대의 어머니는 최고의 영광을 내려주셨다. 오소서, 지금 온 백성이 무서운 재앙에 떨고 있을 때 그대는 파란한 소시의 산봉우리를 넘어 통곡의 해변을 건너 어서 오소서. 오, 그대와 함께 불을 내뿜는 별들도 기뻐하는구나. 오, 밤의 목소리 요정이여, 제우스의 아들이여. 왕궁 옆에 사는 사람들이야. 운명의 신은 매일같이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크레온 왕은 한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축복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픔의 주인공일 뿐이죠.
숨쉬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전하는 왕가의 슬픔이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살인범은 누구고 죽은 분은 누구냐? 어서 말하라. 하이먼 왕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죽였는가? 아니면 자살인가? 자살입니다. 아버님의 살인 행위에 격분한 끝에 스스로. 예언자여, 그대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구나. 보라, 저기 큰 왕의 왕비님 에브리 디케님이 오신다. 우연히 궁전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아드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까? 이 나라의 백성들아, 펠리스의 여신께 기도드리러 나오다가 그대들의 말을 들었소. 나는 깜짝 놀라 몸쪽에 파리한 겨 실신하고 말았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말해 주시오. 왕비님, 제가 본 것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왕을 모시고 황급히 안티고네 아가씨의 신방, 죽은 신부가 있는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라카푸스의 후예들이여, 테베의 시민들이여, 적당한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긴 수명과 재물과 권력을 바라는 자는 어리석음에 집착하는 자로다. 경박하고 어리석은 청춘이 지나고 나면 시기, 파제, 불화, 전투와 살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난당하는 노역이 다가오지. 불행 중에 불행들이 동거하는 노역이 오랜 세월은 즐거움보다는 슬픔에 더 가까운 많은 일들을 싸게 마련이고, 조국에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모든 영혼이 저지른다네요. 죽음을 부르는 고집이 자신은 죄요. 야들아, 넌 젊은 나이에 비명에 쓰러졌구나. 이 아비의 어리석음이 널 죽였구나. 가엾은 아내의 운명, 시체 위에 또 시체가 쌓였구나. 불쌍한 이마. 난 이제 눈물 것도 도움을 청할 것도 없구나. 보라! 절박한 운명이 내 머리 위로 돋쳐온다. 가련한 자여, 난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어라, 태부의 자리여, 받아!
현재 26년차 간호사고요. 스스로 출연하면서 극중 안티고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간호 업무의 한계에 모호성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신체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돌봄이 요구될 때가 있고 이를 실천하고 즉각적으로 그 요구를 해결하기에는 법과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안티고네가 크레온에 거북해서 인간다운 돌봄을 행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고요. 또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인간다운 죽음을 돌보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상과 코로나 현장에서 애쓰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부활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당당함은 인간을 돌보는 간호 전문직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간호의 정체성을 목소리로 드러내는 모습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간호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보아야 할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간호 서비스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에 대해 혁신과 변화의 소리를 함께 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호사 안티고네 크로스 분의 감정이입이 특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삶과 죽음의 현실에서 의료 전문직의 질 높은 간호와 돌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니 안티고네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생명의 탄생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인 임종까지 사랑과 존중, 평안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담아 제대로 된 간호를 수행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피드백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간호의 질은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는 오롯이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경력 있는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환자 안전과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판단과 수행을 할 수 있음이 자명한데 숙련된 간호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간호 현장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관리자로서 또 감정을 쏟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신규 간호사를 위한 NRP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신규 간호사가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잘 적응하면서 동료 간호사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환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적용이 되었거든요. 법과 제도가 우선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간호 현장에서 간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안티고네 국민안전회에 제가 공연한 출연자로서 안티고네의 외침을 통해서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고 13년 차 장을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중증 환자를 간호하다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던 70대 여자 환자분 생각이 나는데요. 격리병실에 들어오실 때는 이게 뭐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냐, 여기 계속 이러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침대밖에 한 번은 좀 나가보고 싶다. 제 옷가다를 막 붙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침대에서 이제 휠체어를 옮겨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병실 안에 병실이 좁긴 하지만 이제 병실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환자분이 푹 주무시는 거를 보았고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 저 환자라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 이런 연민 공감이 마음이 바탕이 돼요. 5년 동안에 임종에 관한 글을 쓰자면 책강권이 나올 것 같아요. 직접 뵙지도 못하고 2년 만에 아버님을 뵀는데 휴식통 뛰기로만 이제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우려를 하시던 그런 장면을 생각이 나고 저희가 같이 약간 힘들게서 울었거든요. 이제 아기를 낳고 코로나에 걸리셨던 저보다도 젊으신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 한 달 동안 치료받다가 이제 끝내 하늘나라로 가시던 날에 남편분께서 이제 남은 아기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렇게 흐르게 우셨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 모든 이제 상황에서 사실 이제 처음부터 환자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저희 간호사였지 않나. 그동안 외부 세계와는 아예 단절된 채 임종의 순간에도 되게
고통받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작았던 마음에 간호의 가치는 내 환자를 넘어서 환자의 가족까지 인간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인간 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치유적 예술이 아닐까 하고요. 간호다운 간호를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많은 간호사를 쓰게 되고 조금 더 간호다운 간호를 할 수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의 이른당 환자들 법제가 아까 마련되고 환자생 간호사가 인상을 떠나지 않도록 사후 개선을 마련할 수 있는 간호법이 제정돼서 간호다운 간호를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책임지는 간호법을 전문적으로 코로나에서 국가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17년차가 된 수천역대학 부천병원 간호사 권명입니다. 2020년 겨울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무렵에 저 또한 그때 코로나 전담병동으로 차출되어서 근무하게 됐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발견되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많은 국민분들과 선후배님들이 계셨기에 저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꾸려진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일단 몸에 맞지 않는 PAPR과 레벨 D 착용에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감염 지침들로 인해서 날마다 어렵고 또 힘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눈앞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응하고 또 적응했었습니다. 일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간호사들은 뭐든 안 돼도 되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들 같았어요. 그에 따른 대체 인력은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고충 속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 상황에도 간호사들은 몸이 아파도 보통 출근을 했습니다. 3교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의료직군들이 계시지만 그중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단순히 의료의 보조나 주사 등의 투약만을 하는 사람이 아닌 환자의 치유 과정을 전반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치유 과정 가운데 함께하면서 필요한 각 조직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많을 뿐더러 우리가 일하고 있는 범위에 비해서 우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간호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간호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건강 향상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진행자로 하고 있는 생명질환병원 감염진행자실 간호사 이승현입니다. 저는 매번 환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퇴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질환자의 경우 중증도가 높았기 때문에 바쁜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쁜데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생겨나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저는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관여해 주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치료받아서 꼭 퇴원해서 보답하러 올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조금 더 세심하고 완벽하게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를 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희생하는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적정한 대치 수준의 간호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 인력 부족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밥 먹을 시간, 화장 시간, 시간까지 줄여가는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건강 문제와 충분하게 환자를 간호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사직률 간호사 한 명당 더 많은 환자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반복되며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의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을 극점으로 정하고 있고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확대한 이후 실제 환자 사망률이 12% 감소하고 간호사들의 위생관리 시간이 증가하면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코로나의 반복적인 대유행과 장기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소진을 겪는 간호사가 많았습니다. 여러 질병 소진과 피부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호사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간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시스템의 발전에 발맞춰 간호사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교육 수준과 능력에 맞게 효과적으로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환자 간호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고려되어야 하고,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